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래프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2억 2천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도 22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까요? 그 사람들도 매우 바쁜 사람이고 또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제사를 지내면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제사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제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제사밥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참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 제 안에는 종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자꾸 허전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저희 삼촌이 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막내 삼촌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까? 왜 인생은 다 죽어야 할까? 왜 이렇게 다 헤어져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 교회를 나가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죠.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수지를 맞은 사람이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초청하는 그 친구들, 가족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10,000원짜리 한 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섬기느라고 시간, 물질, 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번 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죠. 하마, 악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치타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나르고 싶어도 나를 수가 없어요. 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이 돌고래가 얼마나 빨리 헤엄칩니까? 아무리 제가 수영을 열심히 해도 돌고래를 못 쫓아가죠. 그렇게 인간은 어떻게 보면요, 모든 동물보다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말들 혹시 보셨습니까? 아지는 막 뜁니다. 근데 사람은 엄마가 한 몇 개월 동안 돌봐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해요. 자지도 못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고요.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나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은 사단, 마귀, 귀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21세기에 사단, 마귀, 귀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주와 팔자에 묶여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모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고 또 예수님이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온 인류가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AD 2023년이라고 합니다. 이 AD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원 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C가 있죠. BC. 여러분 잘 아시죠? BC. BC라는 것은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달력을 딱 보면 며칠로 돼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헷갈리십니까? 7일로 돼 있잖아요. 7일. 7일, 7일. 그래서 한 주, 두 주, 석주, 넉주 이렇게 되면 그게 한 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7일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주일로 쉬어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쉬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큰 그 그림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림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베스트셀러. 예. 성경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냐? 아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처럼 교회 왔더니 무슨 죄 얘기를 해, 불편하게. 예, 여러분은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지금도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져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돼요. 첫 번째는 미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식이 믿고 어떨 때는 친구가 꼴보기 싫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다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적 불안. 우리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저녁에 잘 때 불안한 거예요.
혹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누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도 가끔 생기기도 해요. 날씨가 추우면, 어두워지면,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인생살이는 그야말로 고통천지입니다. 그죠?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살게 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100년 안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진시황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늙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 그래서요, 불로초를 찾아서 물어 어디까지 하니?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어요. 그게 바로 제주도산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 많이 드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도 죽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던 우리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던 지영란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지영란 권사님의 어머님 88세에 어제 소천하셨어요. 2년 전에 저희 교육자와 함께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였어요. 혼자 돼가지고 외롭게 지냈지만 아주 영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식당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특별히 유명인들이 와. 정치인도 오고요, 연예인도 오고요. 왜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소문난 집. 예, 그런 데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죠. 자녀들도 아주 부유하게 살았죠. 그런데요, 그분이 80이 넘으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과거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손녀딸이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거부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SOS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건면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 요양병원에 갔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리고 막 건면하는데 이분이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마지막에는 손을 딱 얹었는데 인상을 이렇게 쓰더니 팍 눈을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드리면, 그렇게 의식이 없던 분이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거든요. 제가 꿈에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다는 걸 꿈에 봤어요. 근데 이 할머니도요,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다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초청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세요. 계속 반복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저는 그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오래전에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는지. 이분은 원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왜 다 그렇잖아요. 과학자, 의사들 이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과학을 더 믿지. 그런데 자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간간히 사망 진단서까지 다 나왔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사망이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병원에만 그런가? 그래, 다른 종합병원, 전 세계에 있는 종합병원, 큰 병원에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150건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휴직서를 내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다시 회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았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딱 죽으면 몸 밖에서 자기 몸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분 얘기예요. 이분 얘기예요. 근데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몸 밖, 주변에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하면서 슬퍼하잖아요.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엄마, 나 괜찮아? 살아있어? 근데 몰라요. 이 영이죠. 영이 푹 떠요. 프랑스에서요, 참 신기한 실험을 했어요. 영이 있다고 하는데 영은 도대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참 별 실험을 다 해요. 그래서 간단하죠. 뭐 죽을 때 딱 죽기 전에, 직전에 몸무게를 재고 딱 죽은 사망 진단이 딱 된 다음에 몸무게를 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똑같이 약간의, 그러니까 영에도 약간의 무게가 있는 거죠. 몸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두운 터널로 쭉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밝은 빛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밝은 빛 앞에 딱 서. 여러분, 이게요, 제가 여기 위에 고시원에 있는 한 청년에게 들었어요. 27살에 너무 사업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요, 한겨울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고 딱 했는데 의식을 잃었겠죠, 당연히. 딱 의식을 잃었는데 순간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경험. 어디 밝은 빛이 멀리서 딱 보이는데 얼마나 순간 평안이 오는지, 딱 순간 그 평안이 딱 오더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리고 숨을 깊이 내쉬면서 살아났어요. 그 다음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모르죠. 그 다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밝은 빛 앞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멀리서 볼 때는 이 빛, 이런 빛처럼 흐릿하고 그냥 밝을 정도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래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두 종류의 반응이 있대요. 한 종류는 이 빛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빛 앞에 자기가 나가서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어두운 캄캄한 이 방 안에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어두운 데로 확 숨어버리죠, 그죠? 스스로 어두움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밝은, 그 태양보다 밝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스스로가.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못 나가요. 그런데 또 한 종류는 뭐냐? 그 밝은 빛을 보고 그 안에 서 계신 예수, 누군가가 있대요. 누군가. 그래서 그분에게
아니,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경험이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영어로는 Life After Life입니다. Life After Life.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후생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하면 사서 읽어요. 거기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그 밝은 빛 앞으로 쫙 나가서 그분에게 탁 이렇게 안긴대요. 그러면 그분이요,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한 가지는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는가?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여러분, 최고가 사랑입니다. 최고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으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거,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거, 이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 있으면.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근데 이분들이요, 살아나고 나서 이제 깨어났잖아요, 그죠? 깨어났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술, 마약, 도박,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끊어버린대요. 그 밝은 빛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누가 권면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두 번째는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대요. 뭔가 경험한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그 공통점을 발견해서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마을에 정말 성인 군자 같은 그러한 유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무 존경했어요. 고아원, 양로원,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돕고 너무 선행을 많이 했거든요. 집도 부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경찰들이 확 들이닥치더니 이 사람의 수갑을 탁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니,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왜 수갑을 채우십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분은 죄인입니다. 아니요,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마을에서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경찰관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분이 어떤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을 했고 아침에 차를 끌고 가다가 청소부를 쳤어요. 청소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우리가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찾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다른 것 가지고 보상되지 않아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누가 치렀냐면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살짝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살짝 드세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들고 온 노란 카드가 있을 겁니다. 결신 카드라고 하는데요. 그 카드를 거기다가 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예쁜 꽃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양쪽에서 얼른 다니셔요. 네, 다니시고 그 카드를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동길 총장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한동대를 창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고민이 생겼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인데. 그러다 밤새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심카드를 내신 분들, 또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지만 다시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잠깐만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0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좀 낯설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기시고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금 모십니다. 내 마음에 지금 모십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을 이렇게 오실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환영했죠.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똑똑 아무개, 그런데 나 지금 바빠, 다음에 와, 그거는 노영접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많아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고
건강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고 사업의 문이 열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VIP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